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요셉과 에녹과 삼손의 세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동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어떤 뭔가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좀 그런 느낌들이 나옵니다. 물론 유행가에도 동행이라는 그 노래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에 그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세 분 정도의 그 시를 보면은 그 이수동 시인이란 분이 동행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분은 한평생 동행한 부부의 정과 그 와이프와 동행함을 갖다가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이렇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태주란 시인은 동행이라는 제목을 했지만 그 제목 속에 그 내용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와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는 나와 동행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어머니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도 어머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동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은 용혜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시집에 동행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이분은 목회자세요. 그래서 그 동행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중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위대하다. 사랑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삶에도 후회가 없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다.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이 없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서스텐드 하시는 그 유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행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사를 보십시오. 과정이 없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그림이라는 건 순례자거든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물론 그 가사 자체가 되게 상당히 우리를 갖다가 좀 슬프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던져뛰고 신앙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그 과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뭔가 되어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만 갖고 신앙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가는 순례자처럼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을 향해서,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죠. 과정이 없으면 완성도 없습니다. 과정이 없으면 목적지에 도착도 못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도 과정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영문 책을 보니까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종합영어는 아닌 것 같아.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영문책이 두꺼운 게 있는데 아주 되게 좀 이렇게 차원이 한참 높은 차원 같더라고. 그래서 뭐 높은 차원이래봤자 들어보니까 그 말들을 좀 한자를 많이 써놨어요. 근데 봤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뭔가를 공부하고 알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요즘 AI가 나와서 막 팍팍 나오는데 정말 그 과정을 치러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내 것을 만들어내고 그 완성도가 깊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 모든 게 과정이 있으면 특별히 신앙은 더합니다. 신앙은 그냥 점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과정이라는 게 항상 받침이 돼야지 올바르게 신앙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미가서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소와 그 천천의 만에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너의 큰아들을 나에게 드린다고 해서 그 네가 열매를 준다고 해서 이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되고 인자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50%만 맞는 거예요. 인자와 공의와 사랑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선 거기서는 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의가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빼버리고 인자와 공의와 사랑만 얘기하면 그냥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돼버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벌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도덕적이고 어떤 의무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공의가 나오고 인자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나가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인자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기를 원해요. 열매를 맺기 원해요. 근데 열매를 맺고 잘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범사에 함께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개념을 조금 나열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개념을 그냥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건 항상 기도와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과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을 뭐라고 그러죠? 형통한 삶이라 그래요.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그러고 꿈을 이룬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거는 질문하지 않아요. 눈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형통한 삶, 복받은 삶, 성공한 삶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어떻게 원인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어떻게 원인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 그 이유, 그 근거가 우리 사도행전에 아주 스데반 집사님이 간결하게 정리해 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를 총망라해서 기가 막힌 연설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성과 성경적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설교 속에 뭐가 있냐면 요셉의 얘기가 있어요. 요셉에게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 건져내시고 애굽 땅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결정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의 인생이면은 그 애굽에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이방 땅 가서 성공하고 총리 대신 된 게 아니고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성경은 애굽이 요셉이 그런 인생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환난을 다 겪고 이겨내고 오히려 정말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인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형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거예요.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형통해서 하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뒤바꿔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순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39장 2절에서 5절이 요셉이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때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 helpless, hopeless한 상태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의지할 게 있고 자기가 할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혼자 남았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망망대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요셉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도울 자가 없고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할 때였어요.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후반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거룩한 능력이 있어요.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 뻣뻣하게 서서 내가 당신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겉옷이 벗겨지면서도 도망을 나가버립니다. 그 죄의 장소에 유혹을 어보이드 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얻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유혹 속에서도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유혹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뛰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in any place, in any circumstance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다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으로 떠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거기에서도 요셉을 동행하시면서 요셉에게 복을 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고 거기서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감옥의 전 옥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은 은혜를 입었고 긍휼을 받았고 복을 얻었고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안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내 가족에게, 내 교회 공동체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커뮤니티가 이 소사이어티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런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요셉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잡을 얻게 해주십시오. 물론 좋죠.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해서 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요셉을 통해서 볼 때 세상에서 형통했으니까 우리 애들도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웃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될지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은 높아져도 겸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상처 줬던 형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냥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잘 돼서 성공한 인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녹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동행을 전해준 최초의 인생이에요.
물론 거기에 앞에 노아도 나옵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그 이름 자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뭐죠?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충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을 해석을 하면은 이 하노크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무엇을 전수해 주는 사람,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죠? 죽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인생인지를 보여준 사람이고 시작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그게 에녹이에요.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의미는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변함없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산책이라는 건데요. 어쩔 때는 산책하고 어쩔 때는 산책 안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산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00년이라는 단어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뜻대로 인생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5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심을 얻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십시오.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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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라. 이 얘기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을 거룩한 의식을 가져라, 믿음의 의식을 가져라.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렇게 살아온 삶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거예요. 미가서와 이걸 함께 맞춰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돼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에녹과 함께함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었던 삶의 그 유익과 복들은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 이걸 치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걸 갖다가 미스니 레전드니 스토리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이솝 우화와 동화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증학자 헨리 모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창주 연구대학 학장이고 그 창세기 기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이다. 이 동행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가능한 특권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지만 한마디로 농축하면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필경, 사람이 보기에는 이 바르나,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하나님 볼 때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내 시야를 의지하고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끌어주심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 있다면 그걸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동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뭐죠? 자기가 볼 때 바르나 마지막에 가서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병상서 세 사람 된 피변호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엄상희 변호사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그는 수재였고 아주 잘생겼고 그리고 좋은 가정환경에 태어나서 모범생으로 인류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승승장구했고 우리나라의 네노라 하는 굴지의 대기업의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삶의 풍성함과 성취감을 누려가 있는데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핸들을 잡는 손이 뻑뻑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급히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2주가 지나자 발가락까지 움직이질 못하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하기는 전신에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특이한 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산다는 것이 너무나 허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와이프가 있었대요. 밤늦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상의 옆에서 계속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분은 기도하는 아내를 볼 때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대가가 이겁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남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황변하듯이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항변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된 겁니다. 제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도 믿는 거, 저런 사람도 믿는다면 뭔가 인내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항변으로 시작하고 원망으로 푸념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기도로 전심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발가락이 간지러워지는 그 느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온몸에 마비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옆에서 그 와이프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를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그 질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3주 만에 몸이 회복된 이 변호사는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 않고 업무를 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여주심을 깨달아가며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자기와의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그 질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분의 간증에서 감동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삼손을 보겠습니다. 삼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 보게 되면 삼손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사사기서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3장을 삼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잠깐 특정한 사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비하여 삼손은 그 일대기를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게 특징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는, 평안하고 모든 게 부여올 때는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때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불순종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면 이 삼손의 시대였어요. 이 삼손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요.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단지파의 만노아의 집에 나와서 너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게 삼손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처럼 이 삼손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인생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실이는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되어지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일정 기간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나실인이에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냐면 삼손과 깊이 있게 동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실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포도주와 포도로 만든 음식이나 그걸 먹지 못합니다. 즐거움과 육체적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시체나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합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셋째, 머리를 자를 수 없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과 구별된 언약의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은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서 1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어떤 게 가장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 삼손을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라고 하냐면 이 사사기 시대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옷을 입는 것 같아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옷과 같이 덧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옷을 벗는 것처럼 성령도 그 인물에게서 떠나갑니다. 근데 이 삼손만은 성령이 함께 내재하는 거죠. 우리 신약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떠나가심으로 우리와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삼손은 이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삼손이 정말 큰 은사도 받았죠. 그 은사의 힘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삼손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건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재하고
그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물론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죠. 그건 전무후무한 놀라운 힘의 역사를 주셨어요.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힘은 은사예요. 그러나 성령은 복이에요. 그거를 사사기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근데 삼손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깊이 동행하고 싶어서 성령을 주시고 나시린으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 잔치를 베풀며, 그게 뭐죠? 미슈테라는 히브리어인데 술잔치예요. 술잔치. 술을 먹고 향락을 즐기며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거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포도밭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사기서 14장 5절에 딥나의 포도원, 이런죠. 포도주나 포도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방향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깊이 있게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나시린이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그걸 모든 걸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삼손은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먹습니다. 사사기서 14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죽은 사자 죽은 몸에서 벌떼와 꿀을 뺏어 먹고 그러면서 나갑니다. 죽은 시신과 함께 할 수 없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는 유혹이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까지 잘려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이 여자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육체적인 정력과 쾌락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가장 중요한 건 머리까지 잘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표식이죠. 그것까지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 삼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은 경우가 없어요. 그 인생에 딱 2번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면 나귀 뼈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 때려 죽이고, 그리고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은 삼손이 죽기 전에 아시지 않았습니까? 눈을 빼고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신전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서 같이 죽습니다. 딱 2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많은 기적과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 못하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방향을 갖고 나간다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디렉션을 먼저 탑 프라이어리티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다 하고, 그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참 많은 걸 가져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봐야 되고 같은 곳을 봐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먼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원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해나갔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니라 what to do, how to do,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였다. What to do, how to do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있느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우선을 여기고 내 결정, 내 판단, 내 것, 이거를 먼저 따라가면 그래요. 여러분이 잠시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는 삶의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 가르치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먼저 따라가려고 할 때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나는 그래 착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너 아니야.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살면은 결국에 나오는 게 뭐죠? 나예요, 나. 내 고집, 내 느낌, 이것들로 가득 차요. 가능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쓰시는 거. 이게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편집을 할 때는 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편집한 거거든요. 그 순서대로 읽어나갈 때 구원의 흐름에 대한 순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주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는 삶에 제일 먼저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나를 읽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가 그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하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고 안전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믿음이 많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첫째, 인생에 흔들림이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까? 산으로 들로
사울에게 쫓겨서 짐승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내 몸도 안전하게 있었죠. 맞죠? 사울이 3,000명이란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지만 사울은 보십시오, 성경을 한 번도 다윗을 잡은 적 없어요. 근데 반대로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미력하고 군인도 없었지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잡았어요. 2번이나 잡아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모든 자기 삶의 것들을 저 단어 하나,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좁은 땅덩이에서 다윗을 못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잡아서. 근데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다윗은 자기 감정, 자기 여건, 자기 조건대로 움직이지 않은 걸 거기서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게 뭔가? 내 감정으로는 죽여도 10번 죽이고 싶지만은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니까 내가 건들 수 없다. 옷깃만 살짝 뺍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환경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기서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에녹처럼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거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와주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를 읽고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해결되고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동행해 나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